오늘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또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자꾸 주시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노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또 함께 또 나누면서 또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또 주제를 뽑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그 메시지의 마음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소망하고 기대하라라는 그 마음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3월, 4월 달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코로나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뭡니까?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강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큰 기업이나 교회나 아라는 것 없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좀 상실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낭만도 낙심도 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당장 매주일마다 또 기대하고 소망했던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들을 보내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들이 늘 매주마다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도 또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간의 그런 낭만과 낙심, 복잡한 생각들이 그냥 교차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신이 위로하기를 천재지변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또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목사 하면은 이게 파이팅하고 전투력인데, 파이팅도 좀 떨어지고 전투력이 조금 상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감각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좀 무뎌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상황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무기력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무기력증은 정말로 무서운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요즘에 한참 우리가 또 TV나 이런 데 바라보면, TV 같은 데 프로그램도 보면은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집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이. 집에 들어가면 문 잠궈 버리고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빈변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탈진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통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몸이 멀쩡해 보이는데 삶의 의욕이나 기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무기력증의 대표적인 질병들이 이 현대병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현대적인 질병 속에 빠지게 되면은 눈은 그냥 뜨고 밥은 먹고 생활을 하는데 마치 그냥 좀비처럼 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처럼, 좀비처럼.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그런 영적 질병 중에 하나가 이런 무기력증이다. 영적 무기력증. 영적 무기력증은 여러분 그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무기력증이라는 것이 앞에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뽑았던 11개상 18장하고 19장의 말씀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냐고.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만났던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 그런 영적인 우울증과 그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18장 말씀해 보면 영적 전투를 해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제목은 하나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시험해 보자. 어떤 시험입니까? 장작불 시험. 그 유명한 장작불. 장작불을 갈멜산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때 불이 떨어지는,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니까 850대 1이 되는 거예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단독 하나. 850대 1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먼저 해보라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주 그냥 막 그냥 뭐를 떨어요. 막 우리 신이시여, 믿는 신이시여, 불을 내리 자기의 몸을 자회하고 막 별짓을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 믿는 하나님은 자냐? 주무시나? 더 떠들어라, 더 떠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통쾌하게 막 18장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도저히 하다가 불이 떨어지거든요. 진짜 믿는 하나님이 아니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불이 떨어집니까? 비켜봐라. 비켜라. 싹 비켜라. 그러나서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시종들을 시켜가지고, 야, 여기다 도랑을 파고, 나는 그 위에다가 장작더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물통, 큰 물통을 4통을 받아오게 해가지고 거기다 쏟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물이 장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그냥 믿음이 충만했는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시종들이 어리둥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살라고 하는 짓이요, 죽으려고 하는 짓이요. 그랬을 것 같아. 말씀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물을 그냥 부으니까 도랑에 뭐가 흥건하더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흥건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엘리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탁 떨어지니까. 거기가 불이 확 붙으니까 거기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가 의기가 그냥 충만해가지고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라. 그냥 거기서 단칼에 그냥 다 처단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뒤에는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지금 내가 애지중지하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네가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우리 죽인 그들처럼 내가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완전히 내가 맹세에 너를 쫓아가다 완전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이를 빨을 드득 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고무풍선에서 뭐가 빠듯이, 희한한 일이에요. 풍선 빠듯이 그 앞에까지 그냥 막 도랑에다 물 때려 보라 그러고 막 했더니 이 엘리야가 마음에 기가 그냥 푹 마치 진짜 풍선에서 바람 빠듯이 맥없이 그냥 푹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형편을 보고 마치 베드로가 부러치는 강풍을 바라보고 물에 빠졌듯이 이 형편을 보고 엘리사가 그냥 마음에 그냥 충만한 성령이 푹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참 이상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4절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쭈글쭈글 앉아가지고 비참하게 그냥 쭈글쭈글 앉아가지고 자기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간절히 원하니 내 이제 사명도 사역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힘도 없고 지금 이세벨이가 나를 쫓아와서 죽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살 희망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기운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엘리야와 같은 믿음에서 그것도 성경 말씀이 그런 것들이 기록 안 되어 있으면은 그냥 겁목사처럼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나 보다 하겠다. 근데 큰 뭐를 이루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큰 부흥 집회를 막 이루고 나서,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슬럼프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제발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살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 우리 신앙의 슬럼프는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감기가 찾아오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다? 거기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애주충기 막 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막 힘없어가지고 기운 떨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주의 종을 보고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힘을 돋우고 먹이고 재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셔. 세미한 음성. 불꽃 가운데서도 아니고 큰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혹시나 엘리야가 다칠까봐 그냥 깃석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섬세합니까 하나님이. 깃석에 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 엘리야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노라. 말씀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정음교회와 저의 영혼의 심령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세미한 음성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과 기대를 가져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점검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심. 첫사랑. 첫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초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첫사랑과 초심,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저는 기억나는데 처음에 4월 달이었습니다. 우리 정원교회가 처음 발을 디딘 날 4월 달이었던 거 기억나요. 4월 달 개나리가 좀 필랑말랑하고 날씨가 또 막 따뜻해지고 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딱 왔을 때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 계셨어요. 권사님 계시고 우리 성실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죠? 저는 그때 기억납니다. 그 식당에 밥을 못 먹고 왔기 때문에 밥에 이제 식당을 내려갈 때 점심 식사로 소고기 묵국이 나왔던 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호박전인가 좀 이게 부친 게 조금 나왔었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좀 짜누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 그때 먹었던 마음, 그때 가졌던 느낌과 감동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짐했던 마음,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교회로 사랑하고 사역하자. 먹었던 그 첫 마음, 그 마음이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우리 정음교회 성도님들, 그때 다짐했던 마음들,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그 마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새로운 마음들을, 그때 더불어서 함께 누렸던
그 새롭고 신선한 마음, 그 설레던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사라졌다면, 혹시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험교회로 처음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되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 성험교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먹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첫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의 영혼의 심령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잊어버렸죠? 어디서 잊어버렸죠?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핸드폰 어디 가가지고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갑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갑 잊어버렸네. 핸드폰 잊어버렸네. 땡입니까? 돌아가서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부자라 그냥 까짓 뭐 지갑 하나 뭐 잃어버려도 뭐 그냥 날려버립니까? 또 새로 하나 사면 되지 뭐. 그 안에 있는 돈이야 까짓 그 은행에 가면 다 내 돈이니까 뭐 그러십니까? 찾으러 가시죠?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 그 지점, 내가 어디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리고 어디서 흘러버렸는지. 우리가 핸드폰 잊어버리면, 지갑 잊어버리면 막 추적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막 찾잖아요. 어디서 잊어버린지 생각해 보라고 막 옆구리 찌르고 막 전화해보고 거기 혹시 막 있냐고. 그렇듯이 우리 신앙의 믿음이 첫 마음들이 잃어버린 그곳, 어디서 우리가 상실되었는지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 추적하여서 그 마음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고 무엇을 회복하죠? 첫 감동.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뜨거운 믿음의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무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대와 소망. 누굴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는 이 기대라는 말이요. 정말 저는 최근에 우리가 그 화요일 성경 모임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충격을 조금 먹었어요. 우리 나눔하면서 제가 이걸 놓쳐버렸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더라니까요. 우리가 영성의 거장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죽은 믿음, 형식적인 예배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명이 없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신앙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실제가 되신다. 기대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기대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대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밭에서 무엇이 날 것을 기대해요? 싹이 날 것을 기대한다니까요. 그걸 기대하지 않으면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맞죠?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 밭에서 싹이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험생이,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성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수험생이 열심히 있게 시험을 준비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험생이 그런 수험생, 시험 보는 사람이 나 떨어질 줄 알고, 아이고 뭐 하네. 그러면 제대로 안 하는 거, 농땡이 피운 거예요. 농땡이 피우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기대 없는 신앙은 여러분, 이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여쭤볼게요. 아직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실제의 그 능력과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기력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결과 길이라는 겁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까? 어제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이제 볼일을 잠깐 보고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기 한비스 아파트 그 앞에서 우리 연건사님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건사님 두 분을 만나 어디서 갔다 오신 뭐 동대문을 갔다 오신다
뭐 하여튼 만나게 되셨는데, 반갑게 우리 만나니까 길에서 우리 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 하면서 막 얘기하던 우리 권사님이 대뜸 제가 되게 목사님 제가 사고 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고 쳤다는 거예요. 사고. 가슴이 또 이 목사가 사고 쳤다는 말에 또 얼마나 가슴이 또 철렁해. 아우 이게 또 뭐 사고를 쳤길래 보자마자 대뜸 저한테 사고 쳤다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 15층 아닙니까?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 만지다가, 근데 그 화분을 또 교회에서 가져갔네. 교회에서 가져간 아파트 15층에서 그 화분을 만지다가 손에 뭐가 만지다가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밑으로 그냥 주차장으로 낙하를 한 거예요. 낙하를 했는데 그냥 적당히 어디 가가지고 그냥 트럭이나 좀 안 좋은 데나 이렇게 뭐 맨바닥에나 떨어졌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떨어져도 꼭 고급차 그냥 외제차 벤츠 있는데 거기 위에다 막 쉐러 박았네. 벤츠. 그러니까 권사님의 마음속에 막 아이쿠다 한 거예요. 아이쿠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첫 번째 안심이 되는 거는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안심이지만은 또 이제 그건 안심이고 일단 지나간 거고. 두 번째는 이야 저거 외제차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이제 수리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걱정이 그냥, 뭐, 보통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잠을, 목사님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숨 안 못 자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뭔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벤츠 주인의 뭐, 마음을 만져가지고, 뭐,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참 마무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손해 좀 많이 보지 않도록 뭐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밤을 새도록 하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 성실 집사님이 출근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보험 옛날에 10년 전에 들었던 보험이 10년 전에 들었던 보험이 그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일상 상해 하자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해 나면 이게 그걸 들어놓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었는데 자동이체를 통해 가지고 그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그 권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제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성실이가 잘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야, 이 진짜 그죠?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그냥 공중에 다 그냥 흩어 뿌릴 뻔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놀랍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 보다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참 너무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 기도가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실제가 되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실제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 통해서 배웠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삶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표시는 그때 안에 속으로 그냥 점잖은 척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을 리얼이라는 게 진짜라는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예요. 리얼하신 하나님이요. 요즘 젊은 시대로 애들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레알이라 그래요. 레알 막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레알 그러면 진짜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 기대와 소망들이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제가 경험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었던 영적 무기력, 내 안에 있었던 영적 슬럼프가 한꺼번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엄교회 위에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참 이 아이들 키우는 맛이 진짜 솔솔합니다. 그죠? 아이들 키우는 맛이 얼마나 솔솔한지 몰라요. 특히 이제 저만큼 커버리면은 소용없어요.
조그만 했을 때, 그죠? 조그만 했을 때 저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어디 갔다 오면 애들이 아빠의 손을 그렇게 쳐다보네. 손을 그렇게 쳐다보네. 손을 왜 쳐다보면 뭐 좀 들고 가. 그죠? 아빠 오늘은 뭐 없냐고 주머니 뒤져요, 와가지고 손. 근데 그게 밉지가 않아요, 하나도. 이놈의 시기가 보장도 없이 어디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저기 주머니에 손을 뒤지냐고. 그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부러 뭐 사가지고 들어가도 밖에다가 그 현관에다가 숨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숨겨놓고 들어가가지고 없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실망하면 밖에 딱 가지고 그죠? 야, 얼마나 솔솔한지 몰라요. 애들이 그 기대하는 기대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주고 싶은데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제발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몸에 좋다라는 거 다 정성 들었게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탁 올려놨더니 안 먹는 거예요. 깨짝거리고 좀 먹어라. 기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그 기대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실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교회 가운데 이 건목사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마음이 그거예요. 기대해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향해서 좀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해봐야 소용될 게 한 개도 없어. 알아봐야 죽는 소리밖에 더 나요. 죽는 소리 나봐요. 자식들 앞에서 그러면 애들도 듣기 싫다 그래. 남편도 옆에서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하다가 2번을 발로 차버려. 그 다음부터는 시끄럽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앞에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지나가는데 이제 코로나도 슬슬 끝나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여러분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와도 또 영적인 무기력증 찾아와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감기가 찾아오면 뭐합니까? 약 먹고 떡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 한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0년도 믿음의 반석 위에 늘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정음교회로 할렐루야. 2020년도 믿음의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개인의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역사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